시편 80편 말씀은 우리 부제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아삽의 시가 참 여러 편이 나오는데 아삽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찬양 대장입니다. 레위 지파에 있던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솔했던 찬양 대장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시는 그 소산님 에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산님 에둣이라는 것은 이제 곡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그 국악 중에 자진몰이, 휘몰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 시에 맞는 곡조인데 이 곡조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 45편과 69편에 이 소산님이라고 하는 곡조가 또 두 번 나오는데요. 그 시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좀 비참하고 애통하는 기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산님이라고 하는 곡조는 아마도 굉장히 침울하고 비장하고 이런 곡조로서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곡조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시편 80편은 비통과 비탄, 애통의 노래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던 주전 722년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요셉의 이름이 나오죠. 또 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과 또 요셉의 친동생인 이 네 명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배경이 어디라는 것을 추측하게 만들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네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마침내 망하게 되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8절에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와 똑같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던 그 722년부터 이 어간에 활동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선포됐던 그 예언, 포도나무 비유. 극상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나무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예언과 맞물리면서 이 시의 배경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우리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융성하게 만든 이후에 출애굽시키시고 그 출애굽한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셨다가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시대에는 정말 절정을 이루면서 국력이 강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힘과 권세가 어마어마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모든 과거의 영광과 영화들이 전부 사라지고 티끌처럼 사라지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모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옮겨 심을 때는 정말 강성하고 융성하고 힘이 강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닥친 결과는 뭐냐면 오늘처럼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말씀을 또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융성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좀 과장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복과 하나님의 권세들을 누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그늘이 산을 가렸다. 포도나무의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넝쿨이 강까지 뻗쳤다. 이 정도로 그들이 누렸던 복이 얼마나 많았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쳐서 잘 지켜주셨던 포도원을 허물으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그것을 따먹게 하시고 회파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유대민족들에게 돼지라는 것은 부정의 상징이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아무것도 보호하심도 안 보여주시고 지켜주시지도 않고 어떤 은혜도 베푸시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시는 안타까움과 비탄과 애통의 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그런 부침들이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별로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주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가져오는 어려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의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반드시 우리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든 것이라면 그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씨름을 내서 그것을 풀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벌어지는 일이지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디로 돌아감으로써 해결을 받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편의 기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경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업에 또 내 자신에게 임한 어려움들은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면 더 심한 악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어떤 악안들이 있길래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처절한 모습을 제대로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무너진 모습을 제대로 직시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나의 그 비참한 모습을 제대로 보는 순간이 있어야 회복이 있습니다. 의사인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병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든 것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대요.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엉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정말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고 회복으로 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의사를 돌팔이 취급하고 저 사람 당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무너진 건강을 제대로 알고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복이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더 심한 악창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표현이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문제가 없다. 스스로 보기에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벌거벗지도 않았고 나는 수치스러운 것도 없고 부자고 풍족하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자다. 스스로를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뜨고 제대로 좀 봐라. 너의 모습은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너희는 벌거벗고 있다.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내 처절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진 것이 진짜 어려움이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처절한 모습을 제대로 보는 내 처절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고, 성벽이 무너졌고, 포도원이 무너졌고, 회파가 됐고, 멧돼지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자포자기하고 앉아있을 수 있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고, 자폭해버릴 수 있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에 수준과 자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한 손을 내 삶에 얹어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0편에서 시편 기자는 애통하고 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변하면서 그들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상태이지만 그 상태를 진실하고 진실되게 자신을 바라봤을 때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또 사회적인 위치와 또 그동안 해왔던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벌거벗은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켜서 은혜를 구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